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른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의 문제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천 년의 역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의 배반, 그러나 그 배반했던 자들을 다시 돌아올 때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고, 나름대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착 삶이 주는 평안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신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또 멀지 않은 미래에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새 본문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1절의 야복강가 브니엘에서의 야곱의 모습이나, 또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나, 또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에 예수께서 모여있는 무리들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의 문제 해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핵심적 주제가 되겠고,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말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갖는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힘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20여 년 이상의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야복강가쯤에 이르렀을 때에 형 에서가 이제 동생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20여 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은 특히 15절 16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약속을 듣고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시간이 한 20여 년 이상 지나서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형 에서를 맞닥뜨리치는 그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항상 지켜주신다든지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야곱에게 한 모든 약속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불안해했는가. 그래서 어떤 신하가 가서 그 에서의 상황을 전하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창세기 32장 6절 7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불안한 사람들의 모습이 두렵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길 정도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그에게는 불안함, 그 다음에 두려움 이것이 아주 극에 달았고 그리고 이 천사를 돌려보내지 않을 정도로 그는 불안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여기 계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실 이 야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형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왔고 자기와 다투러 왔고 싸우러 왔고 자기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신앙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도 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내서 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남아 있었을 때에 그는 극한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홀로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물론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독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시간을 누군가와 더불어 지나면서 그 고독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시련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홀로 내버려 두면서 주변에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세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홀로 있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주님의 사자를 만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들 고백은 합니다만, 그러나 또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직면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몇 번이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실패함으로 홀로 고독하게 남겨져 있으므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이 고난 또한 톡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는 은혜를 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빨리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고난 속에서, 즉 인생의 바닥을 쳤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바로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로서 20여 년 동안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짐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가 애굽 땅에서, 특히 애굽의 감옥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복수의 칼을 가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결국은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께서도 세리들, 또 살인자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마태와 같은 세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를 삼으셨던 마태복음 9장 9절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보면 인생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38년 된 병자 역시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와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그를 낫게 해주시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또 여러 가지 원인이야 무엇이든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가르치고 그를 구원해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의 정신은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어서 구원하신 다음에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어진 것 먼저 일으켜 세우신 후에 그에게 교훈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넘어진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그에게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비록 그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들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자기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자처하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웠고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묘사되어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배신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어떤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한 어떤 염려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무너지고 넘어졌다 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면, 주께로 가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록 원인이 무엇이든지 넘어진 자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곱에게서도 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13절, 1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가라, 그래서 보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때에 맞추어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실 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제자들이 말하니 예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에 맞는 문제들을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배고픕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제자들이 나와서 여기가 빈들이고 때가 저물었으니 이들을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저녁 때가 되어짐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공급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축사하셔서 5개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5,000명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때 맞춰서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야기들의 핵심적 주제는 그들이 원하고 부르짖고 할 때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특징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즉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배는 참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매우 어렵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가 겨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 찾아오는 그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다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유령으로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렵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고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 잠깐은 우리를 어떻게 좀 위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위로는 근본적이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께로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